역대상 17장 1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638면에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치명적 오해와 진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경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소한 오해일 수도 있고 작은 오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오해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볼 텐데요. 다윗의 언약,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다윗과 어떤 언약을 맺었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다윗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죽고 나서 내 씨가 후손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13절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고 14절에 내 집과 내 나라를 세우고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것이 다윗 언약의 중요한 내용이지요. 이 다윗 언약은 다른 성경에 많은 언약들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언약, 노아와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여러 가지 언약이 있는데 다 중요하죠. 근데 특별히 이 다윗의 언약은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과 연결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의미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한 쌍방간이 분명히 이 약속의 내용을 기억하고 준수를 할 때 그것이 유효한 결과를 맺는 것이지요. 반대로 이 약속의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약속은 무효가 되고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신약, 구약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약이라는 게 먹는 약이 아니고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맺은 약속의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고 그래서 그 약속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좋은 약속인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서 문제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쌍방간이 사인을 했으면 서로 동일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이해하고 한쪽에서는 저렇게 이해했다면 이것은 문제가 큰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 식으로 이해하고 사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결과가 이제 생기게 되겠지요. 이 다윗의 언약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역대상, 역대기라고 하면 역대상과 역대하를 합쳐서 역대기라고 부릅니다.
열왕기라고 하면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합쳐서 사무엘기 하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합쳐서 부릅니다. 원래는 한 권인데 유대 성경은 한 권이에요. 근데 우리 신약에서는 이게 상하로 나누다 보니까 복잡하게 됐는데, 여러분 역대기를 읽다 보면 어디서 읽어본 내용인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디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열왕기와 사무엘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성경 66권 많은데 왜 똑같은 내용을 또 이렇게 재탕하듯이 또 적어서 빼지? 그러면 성경이 좀 간단해질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 되지 왜 똑같은 얘기를 또 읽게 해? 중요해서 그러나? 다른 의도가 있나?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요.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본 분만 아멘. 네, 다른 분들은 반복되는 줄도 모르고 그냥 성경을 열심히 읽죠, 그죠? 네.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기는 다윗의 어떤 통치 시기에 기록이 된 책이 사무엘상하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사무엘이 기록한 게 아닐까. 그래서 그 이름을 사무엘기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역대기는 어떤 상황에서 기록이 됐냐 하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역대기는 엄청난 시련과 또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라고 깨달았을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았구나라고 자신들의 모습을 엑스레이 찍듯이 이렇게 찍어 놓은 그런 책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다윗 왕조, 다윗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사울을 통해서 시작이 됐지만, 자,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약속을 맺는데, 자, 그 약속을 맺었는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약속의 의미를 오해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착각했는지, 자, 역대상 오늘 17장과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사무엘하 7장에, 자, 한번 열어봅시다. 사무엘 7장. 우리가 병행구절 이렇게 표현을 하죠. 똑같은 내용을 이제 다루고 있는 그런 성경책을 의미합니다. 자, 17장 13절부터 볼까요? 사무엘하 473면에 있습니다. 자, 7장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원히 경고하게 해주겠다,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16절 결론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선지자 나단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다윗에게 이걸 알려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 나라와 내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해주겠다. 이것이 다윗 언약의 핵심이지요. 자, 이것이 다윗과 맺은 언약인데, 자, 오늘 성경 본문 병행구절입니다. 오늘 병행구절 17장 12절부터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요? 이걸 알아맞추는 분에게 제가 오늘 정심을 쏘겠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무엘하 7장과 역대상 17장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다른 것. 네. 자, 사무엘하 7장 16절을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집과 내 나라, 내라는 것은 너, you라는 거예요. Your house and your kingdom. 그런데 열왕기상 17장에는 어떻게 바뀌어요? 14절에 내 집과 내 나라에 My house and my kingdom에 you와 my, I의 차이예요. 한국 발음으로는 거의 비슷해요. 네. 어떻게 보면 사소한 차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소한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맺게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다윗의 언약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을 했냐 하면 내 집, 다윗의 집과 그리고 위에 보면 내 씨가 12절에 보면 수완이 차서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우고 그 씨가 내 집을 세우면 나는 그의 나라를 견고히 하겠다. 이게 13절의 말씀이거든요. 자, 그래서 다윗의 왕조와 다윗의 씨, 즉 솔로몬이 세운 성전은 하나님이 영원히 보존해 줄 거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자, 그 결과 솔로몬이 죽고 나서 기원전 930년에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지지요. 10지파가 모여가지고 북쪽으로 이동을 해서 북이스라엘을 만들 때도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은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저들이 10지파가 몰려가서 나라를 세워도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우리 예루살렘과 다윗의 왕조가 계속되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셔. 걱정하지 마. 자, 그러다가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럴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봐라, 북이스라엘이 이방인에게 이렇게 무참히 짓밟히지,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또 심판하실 거야, 혼내주실 거야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도 유다 사람들은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이 예루살렘, 이 유다 땅을 영원히 지키고 견고하게 보호해 주지 결코 이방인 손에 넘겨주지 않아. 그 근거가 뭐냐? 다윗의 언약이에요. 내 집과 내 나라를 영원히 보존해 주겠다. 기록되어 있잖아. 웃기지 마. 그러면서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자, 그러다가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과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전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있었죠. 누굽니까? 예레미야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끌려갈 겁니다. 그랬을 때도 유다 사람들은 눈 하나 껌쩍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천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과 유다는 결코 망하지 않아. 무너지지 않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렇게 믿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뺨을 때리고요, 감옥에 넣고 수렁에 가두고 온 곳 고초를 겪게 하면서 비웃고 조롱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알잖아요.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은 초토화되고 유다는 포로로 끌려가고 역사에서 그 이름이 사라지는 그런 참혹한 결과를 맺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이 알고 자세히 알고 입만 열면 다윗의 언약, 사무엘 하 7장 16절 맞나요? 네, 맞네. 네. 16절 말씀에 내 집과 내 나라를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해 준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믿어. 말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사무엘하 7장 16절. 여러분, 이런 말씀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론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하면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여겨요? 없다고 여겨요? 믿음이 있는 거죠, 뭐. 그리고 좋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환경, 세상의 어떤 역사나 환란의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요동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어떻게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이렇게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참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참 믿음 좋으셔. 근데 여러분, 결과는 그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는 점점 더 차올라가고 결국은 하나님도 참다 선지자를 보내고 환경으로 여러 가지 정황으로 계속 얘기해도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결단을 하고 그들이 굳게 믿고 있던 성전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굳게 붙잡고 있던 그 나라를 흩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사무엘기, 열왕기, 역대기 왜 똑같은 내용을 재탕하고 있을까?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자, 사무엘기는요, 다윗 왕이 활동하던 때였어요. 지금부터 기원전 한 1000년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없다 보니까 제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제 말씀을 연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다윗의 언약을 확고히 믿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여겼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오니까 누구의 문제냐? 하나님께 문제가 있냐? 우리에게 문제가 있냐?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다시 연구하게 됐죠.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었다. 우리에게 있었던 그 문제를 역사적으로 쭉 나열한 게 열왕기 상하예요. 거기 보면 북이스라엘도 얘기하고 남쪽 유다도 얘기하고 여러 왕들을 얘기하는데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우상숭배, 죄의 모습.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보면요, 있는 그대로 특히 대표적인 다윗 같은 경우에 간음하고 살인하고 인구조사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이런 행위도 있는 그대로를 기록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구나. 자기 점검을 하는 거예요. 엑스레이에 내 몸을 비추는 것처럼 영적인 엑스레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열왕기의 의미고요. 자, 그러다가 70년 뒤에 돌아옵니다. 귀환을 하죠. 자, 귀환을 했을 때 사람들은 70년 만에 예루살렘을 다시 돌아갔을 때 그 현실은 너무 참혹했던 거죠. 성전은 화려했던 성전은 초목이 무성하고 들짐승이 돌아다니는 그런 폐허가 됐고, 집도 없고 논밭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폐허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에게 희망은 남아 있을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가? 이런 상황에,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왜냐하면 자기들이 죄를 지어서 우상숭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심판받았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자, 심판받은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이제 고국에 왔는데 과연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걸 알아요. 왜? 경험상. 죄를 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경험이 많이 없었거든요. 역사적인 이런 엄청난 시기를 겪고 나서 다시 고국으로 왔을 때 희망이 없다 보니까 성전을 재건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다시 시작할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기도하고 말씀을 이제 보다 보니까 우리에게도 여전히 기회는 있고 소망은 있고 우리에게도 다시 시작할 힘과 용기가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깨닫게 되는 게 자신들이 오해했던 그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의 언약을 제가 설명을 하는 다윗의 언약만 보면 다윗의 언약을 자기들이 오해했다는 것을 잘못 이해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의 언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희망과 소망과 의욕을 얻게 되어서 이것을 기록한 게 역대기예요. 그래서 역대기를 보면요, 아담부터 포로 귀환까지 모든 역사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기록하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안 좋은 건 다 빼요. 죄 지은 거 다 빼요. 우상 숭배한 거 다 빼요. 그래서 열왕기에는 다윗이 가는 밧세바 사건이 있는데 역대기에는 그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난과 환난으로부터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이제 귀환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신앙으로 새 역사를 이루도록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올무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희망을 안고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거죠. 집을 세우는 거예요. 도시와 마을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용기, 희망, 힘의 원천이 뭐냐? 바로 새롭게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인데, 자, 아까 우리
사무엘 하 7장에 있는 7장 14절에 있었던 다윗의 언약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너의 집과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왕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성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런 이 여로왕 사무엘기와 역대기는 내용은 비슷하지만 기록된 연도는요 약 500년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엘기는 기원전 1000년경에 기록이 됐고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기원전 500년경에 기록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읽을 때는 뭐 똑같은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시기적으로는 500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 500년의 이 시간 속에 이스라엘, 유다는 극심한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심판의 우여곡절을 겪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연단을 겪었어요. 안 겪어도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믿음이 아니라 고집으로 자기의 생각을 붙들고 있었던 거죠. 그걸 깨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 500년의 시간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자, 오늘 본문 역대하 17장 14절. 자, 내가 영원히 그를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자, 사무엘하 7장에서는 그가 우리는 솔로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솔로몬이 내 집을 세울 것이요 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사적인 결과를 보면 솔로몬의 성전이 영원했습니까? 아니에요.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데 500년 걸린 거예요. 그럼 누구냐? 그가 누구냐? 우리는 알아요. 누굽니까? 예수님인데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실 사람,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메시아가 오시면, 자, 보세요. 내 집과 내 나라를 세우리니. 자, 사무엘하 7장에는 누구 집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의 집, 다윗의 집, 다윗의 나라라고 이해하다가 500년의 혼이 났죠. 근데 그 연단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고 다윗의 왕조가 아니라 내 집, 내 나라는 누구의 집과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your house and your kingdom, 너를 내 하나님, my house and my kingdom 요거 깨닫는데 몇 년 걸려요? 무섭지 않아요? 인간이 싫어지지 않아요? 인간의 고집이, 인간의 아집이 얼마나 즐기면 우리 한국 번역으로는 거의 발음이 비슷해요. 너, 네. 요거 분별하는데 500년 걸려요. 요거 분별하기 위해서 내 자녀가 죽어요. 내 부모가 죽어요. 종으로 팔리고 노예로 팔리고 집이 무너지고 초토화가 되고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끌려가는 이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거 차이 때문에. 이런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결국 깨닫는 게 인간이 세운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구나. 그 다음 보세요. 네.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여 그의 왕이 이 그도 아까 그를 메시아예요. 사람들은 다윗의 왕이 유다 나라가 예루살렘 성이 영원할 줄 알고 그렇게 그게 믿음이라고 그게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고 그게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믿음 신앙 다윗의 언약을 떠들었는데 결국은 그게
믿음이 아니라 내 고집이었구나, 내 아집이었구나, 내 생각이었구나.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거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인간이 세운 성전에 관심이 없었어요. 17장 1절부터도 보면 다윗이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 안에 있어서 죄송하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 드릴까라고 했을 때 짓지 마. 하나님은 인간이 수고하고 애쓰고 만든 어떤 거에 만족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스스로가. 17장 4절로부터 15절까지가 이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 말을 해주라라고 하는 그 내용인데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이 10번 이상 나와요.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그 관계가 뭡니까? 13절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친밀한 믿음의 관계를 형성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거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집을 지어드리고 나라를 세워드리고, 이건 교만이에요. 자만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사무엘 하 7장에 나와 있는 다윗의 언약에 대한 오해 때문에 500년 동안 고난과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이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역대상 17장의 말씀이죠. 14절,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영원히 보존하시는구나, 보존하신다라고 하는 게 다윗의 언약의 목적입니다.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다윗의 언약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실질적인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것도 또 비교해 봐야 되잖아요. 자, 사무엘 하 7장 열어놓으세요. 병행 구절이기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 하 7장 18절부터 29절까지는 이런 언약을 맺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다윗이 감사해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자, 거의 똑같은데, 자, 마지막이 조금 틀려요. 자, 29절, 사무엘 하 7장 29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에 청하건대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다윗의 감사의 기도의 끝이거든요. 이 끝을 어떤 식으로 내리냐 하면, 자, 지금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복을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지금 복 받은 게 아니에요. 복을 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영원히 받게 하옵소서.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은혜를
맛보게 해주세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 정리를 하면요, 지금 이 기도의 끝이 어떻게 끝나냐 하면 복을 구하는데 지금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간구하고 있고, 그리고 간구라는 게 뭡니까? 현재가 아니라 미래, 앞으로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부분이 이런 거 아닐까요? 응답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어떤 미래에 어떤 일어날 그런 미래 시제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500년의 환난과 역경과 연단을 통해서 다윗 어장의 참 의미를 깨달은 뒤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역대상 17장 16절부터 27절까지가 똑같은 다윗의 감사의 기도입니다. 근데 끝이 달라요. 끝이 달라요. 27절 보실래요? 자,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자,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복을 달라는 거예요? 네, 받았다는 얘기인데 의미가 분명치 않으면 그 다음 절을 한번 봅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자, 복을 주셨사오니 주실 거라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받을 거라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런 복을 주세요, 미래형으로 생각을 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았더니만 내가 복을 받고 있네. 여러분, 지금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어떤 상황이라고요? 편안한 상황이 아니라 70년 만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는데 현실은 아무 소망이 없어요. 성전도 무너지고 집도 무너지고 마을도 도시도 초토화돼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내가 복을 받았어? 무슨 복을 받았어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환경을 보면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저주받은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복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의 언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성전이나 다윗의 왕조가 이어지는 유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성전은 무너지고 이 땅의 유대 나라는 사라져 버렸어요. 식민지가 돼 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영원히 보존한다는 그것이 다윗의 언약 아닙니까? 단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다윗을 거기다가 세운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세워진 다윗의 나라는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줄 수도 있고 심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성전은 솔로몬에 의해서 화려하게 세워질 수도 있고 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도 같이 세워졌다가 무너지고 세워졌다가 무너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상관없이 언제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이어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여건을 보고 복을 주세요, 은혜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미래형으로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미래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없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과 나라의 그 다윗의 언약을 이해하는 순간 어떻게 변했냐 하면 미래적인 기도가 현재적인 기도로 바뀌어요. 지금 내가 복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가 간구, 뭐 해주세요 요구하는 게 뭐냐면 확신으로 바뀌어요. 응답해 주셨네요.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소망, 미래의 기대,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누림으로 바뀌어요. 27절 끝에 보면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내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 자의적으로 내 생각대로 해석해 버리니까 우리는 인간이다 보니까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집, 성전, 다윗의 나라. 그게 좋아요. 왜? 안심이 되니까. 두려움은 사라지고 이 나라를 지켜준다니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안도감이 몰려오는 거죠. 너무 좋아. 이런 얘기 싫어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하고 붙들고 살아요. 사람들 만날 때면 이 얘기를 해요. 구원이 어떻고 은혜가 어떻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떻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시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나의 집, 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내 집, 내 나라에 다윗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와 내가 부자지간의 관계를 맺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부자지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무조건 결과, 하나님이 지켜주신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대, 나는 구원받았어, 난 택함 받았어,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행동하면 안 돼, 말 그렇게 하면 안 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쳐다보면서 당신이 뭔데? 하나님이 나를 영원토록 보존해주고 구원해주고 지켜준다고 약속했는데 사무엘하 7장 16절 똑똑히 읽어봐. 기록됐잖아. 나는 그걸 믿습니다. 이걸 구원의 확신, 은혜의 확신, 하나님의 섭리의 확신, 이런 문자들을 덕지 붙여가지고 자기의 생각, 신념을 포장을 해요. 그리고 어떤 환경, 여건, 누가 얘기해도 어떤 설교를 들어도 그것을 바꿀 생각을 안 해요. 이걸 바꾸는데 몇 년 걸린다? 500년 걸린다. 여러분, 살아생전의 변화를 꿈꾸지 마세요. 하여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바르게 깨닫고 보니까 아유, 이 바보야. 내가 아니라 나야.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그걸 깨닫고 보니까 환경에 연연하지 말고 주변 상황에 연연하지 말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보존되는 것은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구나. 내가 이 하나님의 집의 식구가 되고 아버지와 아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세워서 그래서 나를 영원히 보존해 주시는구나. 만약에 그런 관계가 안 되면 다윗의 왕조를 버린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을 무너뜨린 것처럼 유다를 내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버리시는구나. 그런데 버리기 위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깨달음을부터 시작해서 이제 미래가 아니라 현재를 사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전에는 미래,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지켜 주실 거야, 미래형이에요. 가봐야 알지, 가보면 다 알아,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는 지금 비록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초토화되어서 70년 동안 비어 있던 땅이니까 수풀이 우거지고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겠죠. 어디서부터 손댈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그러면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집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그리고 뭘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집과 그 나라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걸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온전하심을,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맛보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 언약이 원래 얘기하고 또 이런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려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했는데 아마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자기 관점으로, 자기 유익으로 나에게 뭔가 위안을 주고 안도감을 주고 나에게 무슨 소망을 주고 나에게 어떤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을 주기 위한, 평안을 주기 위한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모르게 점점 왜곡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해도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대들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이단 아니야? 거짓 교사 아니야? 그러면서 오히려 진리를 얘기한 사람들이 소수가 되고 희생자가 되고 핍박받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다시 깨닫는 게 뭐냐 하면 너희가 틀려서 네 생각을 바꿔야 돼. 그것이 오늘의 역대상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믿음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비슷한 것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리고 그 비슷한 것은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비슷하면 일부는 맞잖아 라고 하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엄청난 결과, 참혹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성경, 오늘 이 다윗의 언약만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한 그 말씀인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그런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내가 믿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면 우리의 일상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미래가 아니라 죽어서 천국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는 말씀처럼 말로는 모든 걸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새 언약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행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집,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내 집이 영원히 보존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고 있는지를 또 한번 말씀드릴 시간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그냥 우리가 소설책 읽듯이 일반적으로 읽고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그런 나의 유익으로, 나의 편리로만 성경을 이해하다 보면 다는 아니겠지만 혹가다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주장할 위험이 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알면 알수록 더 모르는 게 더 많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늘 겸손하게 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또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예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